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옷을 중심으로 세상 부자들이 입는 옷과 대조되는 성도의 옷을 강조하겠습니다. 본문과 본문 아래를 보면 하나님이 썩게 하시고 좀먹게 하시고 녹슬게 하시는 것으로 재물, 옷, 금, 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본문의 부자로 하면 지금은 재물, 금, 은이 있어야 부자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한 첫 창조의 환경에서는 재물, 금, 은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곧 범죄 이전에는 필요가 없던 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옷으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옷은 범죄 이후에 등장합니다. 옷이 필요가 없다는 말은 추위와 더위가 없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다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곧 범죄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곧 죄가 불러오는 것 중 하나가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셔요. 곧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짐승을 희생시키십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짐승의 희생, 그러면 주로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 입히신 가죽옷이 양의 가죽옷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소가죽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가죽으로 옷 해 입기보단 소가죽으로 옷을 해 입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짐승의 가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죄와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흘리셨다, 애니멀 sacrifice를 하셨다를 말합니다. 나중에 율법으로 가면 속죄의 제사, 죄 문제 해결에 동물의 피가 흐르게 되죠. 히브리서는 그걸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됩니다. 그렇게 옷은 범죄 이후에 등장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십자가로 연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그때 감당하신 것이 육체의 고통, 목마름, 통증도 있고 수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수치를 강조합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말해요.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십자가형이 그랬어요. 그래서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보면 중세시대 십자가 그림 중에 예수님이 나체로 달린 그림들 많습니다. 물론 하체를 가린 그림도 많아요. 그건 예의상 그렇게 그린 거고, 실제 역사적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나체로 매달리는 겁니다. 유대교의 사형법인 스톤 데스, 석형에는 옷을 벗기지는 않아요. 그만큼 로마의 형벌이 잔인했던 거죠.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자 그 수치마저도 감당하십니다. 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를 말한다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님의 삶과 애티튜드로 어제 강조를 했어요. 오늘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옷이 다 벗겨집니다. 겉옷과 속옷 모두 벗겨지고 나체가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겉옷과 속옷을 모두 가지려 합니다. 특이한 것은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 가져요. 아마 로마 군인 4명이서 나눠 가지려 했기 때문일 겁니다. 곧 겉옷은 찢겨집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면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천 자체가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4등분해도 천이 돈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옷을 4등분해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역시 4등분해서 나눠 가지면 되죠. 그런데 속옷은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다 갖기로 제비를 뽑아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속옷보다 겉옷의 가치가 훨씬 더 크죠. 옷을 4등분 해야 된다면 속옷을 자르지 겉옷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겉옷은 기꺼이 자르고 속옷은 보고 이건 자르면 안 된다 판단을 하고 4명 중에 1명이 제비 뽑아 갖기로 해요. 이유는 예수님이 입은 그 속옷이 비싼 옷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시편에도 예언이 됩니다. 시편 22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속옷을 헬라어로 키톤으로 번역을 합니다. 키톤은 바느질을 해서 천을 이어붙인 옷이 아니라 통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짠 옷을 말합니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당연히 비싼 옷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비싼 옷은 나누지 않고 1명이 갖기로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시대에 그런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제사장이 정교한 옷을 입는다 말합니다. 이때 정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느질 자국이 없다 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짠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키톤 속옷을 제사장의 옷을 상징한다로 해석을 합니다. 곧 예수님 본인이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신데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다 인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화목제로 또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것은 흰 옷입니다. 본문의 문맥에 부요함, 옷, 금은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3장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를 말합니다. 이때 금은 세상의 금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금을 말하죠. 결국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욥기로 하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온다 할 때 그 정금은 세상의 금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요하게 하라를 말합니다. 세상적 부요가 아니라 영적 부요를 말해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고 말합니다. 죄를 씻고 입게 되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사함 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입는 옷을 흰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를 말해요. 죄가 가지고 오는 수치가 있지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그 수치를 가리는 흰옷을 입게 되었다. 결국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를 말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세상의 좋은 옷, 또 옷으로 상징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지위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옷들은 다 썩고 좀먹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다 벗고 갈 옷들이에요. 잠깐만 유효한 옷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입는 옷이에요.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이고 의인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을 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입히시고. 부모 자녀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며 의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 주셔서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옷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의의 옷, 구원받은 자의 옷, 흰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금은이 아니라 정금 같은 신앙의 금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살기에 필요한 것들, 문제 난제 해결을 위한 것들, 계획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또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